네, 김영환입니다. 옥성호 씨 유튜브 책을 읽는 분이 옥성호 씨가 무슨 틀린 말을 했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봐라. 아는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영어 책을 읽어는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영어 책 당연히 읽어보고, 신학책 다 읽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옥성호 씨의 발언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신념, 어떠한 사상, 신앙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죠. 옥성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냐? 실존해 있지 않다. 실존해 있더라도 신성을 지닌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무지했다. 기독교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목회했고 그렇게 설교한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옥성호 씨 탈회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사상, 개인적인 어떤 책을 읽고 예전에 그 역사적 예수, 고등비평 이런 책을 읽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독창적으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이 깨우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언급하는 책들이 다 자유주의 책들, 고등비평자들의 책들 다 그런 책들이잖아요. 소개하는 게. 그죠? 정통책은 읽지 않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학적인 깊이가 대단하고 또 옥성호 씨를 따르는 사람들은 옥성호 씨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너는 책을 읽었느냐, 너는 이런 책을 읽었느냐, 신학을 공부했느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자, 옥성호 씨는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고대 문헌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요세푸스 같은 경우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존재,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헌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예요. 그런데 옥성호 씨는 부활이 어디 있냐, 그거 다 지어낸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고린도전서에서도 15장 3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님을 만났냐? 전혀 만나지 않았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으면 그 종말론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바울이 처음으로 썼다고 하는 거기 서신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나오지 않냐? 예수님 종말론 얘기 안 나오지 않냐? 안 만났다. 전혀 예수님 그 시대에 바울에게 계시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 존재와 그 내용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거네요. 책에 언급이 없잖아요. 그 중요한 인물이 그 책에 언급이 없잖아요. 그 책에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죠? 통치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실존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유대 고대사를 썼던 그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타키투스, 연대기 책을 썼던 타키투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역사학자였잖아요. 로마의 역사학자. 그러니까 유대교를 핍박하고 눌렀던 그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도 그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죽은 후에 살아났다,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시온, 이단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실제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2세기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 마르시온, 조금 이단으로 정제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2세기 교부들 이레니우스,
그에 져서 이단 반박에서 예수의 부활, 신앙 얘기하잖아요. 그죠? 터툴리안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스토리우스, 단성론을 주장했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 사람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듣지도 못하고 전혀 어떠한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를 갑자기 다 만들어낸 걸까요? 네, 신학자 N.T. 라이트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하고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이야기, 신학자의 이야기는 뭐 지어낸 거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역사가가 초대교회 때 그 역사가들이 했던 말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인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활? 그건 없다. 부활 그거 없다. 종말론 그거 예수님이 말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부활에 대한 증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빈 무덤, 그렇죠? 그리고 여성 목격자들. 두 번째, 목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짜고 거짓말한가요? 근데 500명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 짜고 그렇게 한 걸까요? 여러 차례 나타나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예를 들어 나타나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면 제자들이 짜고 치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초기에 전파될 때 기독교 공동체가 이걸 다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또 일곱 번째는 바울의 서신에 분명히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적대적인 증언도 있죠. 그렇죠? 부활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적대적인 자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요세푸스를 필두로 해서 타키투스라든가 그런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주변의 제자들,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화된 삶의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믿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옥성호 씨의 주장은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 신념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초동 교회의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누구보다 기독교의 정화운동, 기독교의 잘못된 부정부패 이거를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자기가 앞서서 싸웠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지쳤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염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주제가 성경, 예수님, 바울, 부활, 십자가, 신앙 공동체, 교회 다 이야기예요.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철저하게 부인하면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이 바운더리 있어요.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의 바운더리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좀 삐진 것 아니면 삐진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받아서 좀 아웃사이더로 나갔지만 뭔가 여전히 신앙 안에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무엇을 방증하냐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끈,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도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는 잘못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사람을 내가 다 꺼내놓을 거야. 내가 다 그 사람들을 다 꺼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끝판왕까지 가보는 거죠. 나의 이성을 이용해서 얼만큼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얼만큼 기독교를 파헤칠 수 있을까? 그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고등 비평자들의 그 이야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가서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얼마나 고민하면서 같이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영적인 청소년기를 걷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진짜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 놓고
유튜브도 접고 기독교 책도 접고 그냥 푹 떠나버릴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진 않다. 이거는 아직은 옥성호 씨에게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옥성호 씨의 그 유튜브 얼굴을 보면 정신적, 심적, 영적으로 피폐해진 게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을 보십시오.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1도 없어요. 본인은 뭐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얼굴의 표정이 전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네, 여러분 중독자, 우울, 상처자를 상담해 보십시오. 얼굴의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1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성호 씨 얼굴을 보면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의 변화가 1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우울함. 그게 얼굴이 가득 있다. 그래서 궤변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신앙하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성경은 다 거짓이다. 예수님 존재하지도 않았다. 존재했더라도 그냥 신성에 좋은 도덕교사 정도다. 그 정도만 믿어라.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옥성호 씨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옥성호 씨가 말하는 궤변, 옥성호 씨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앙, 고등비평을 무분별하게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만큼 많이 나가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 또한 어려움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데 젊은 날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 또 중년에 계신 분들, 헛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고 정말 떠나고자 하면 그냥 놓고 그냥 다 떠나세요. 왜 기독교의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는 무지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좋겠고 피눈물 흘릴 어머니 또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옥성호 씨 탈회심자라고 하지만 진정한 회심을 좀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